누가복음 강해 5번째 시간이죠. 강해를 듣는 이점은 그 하나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때 필요한 설명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기본 지식이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 다 알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잘 어떻게 돌아간 건지 잘 모를 때 그 군데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면서 전체 성경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강해를 들으면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유식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읽으면 잘 읽을 수 있느냐, 잘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듯이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냉정하게, 어떤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감정이 배제돼서 소원이 아니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잘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란 것은 유리 자체에 벌써 싸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진 그런 내 얼굴 형상이라든가 내 몸매라든가 아니 무슨 옷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춰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만에 점이 있으면 점이로, 기미가 있으면 기미 있는 대로, 또 흉터가 있으면 흉터가 있는 대로, 또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자, 그래서 그대로 비춰준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 하는 표현도 있죠. 고린도서 10장 6절에도 마치 거울과 같아서 말세를 만난 너에게 경계 기록으로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생사화복, 그야말로 그들이 어쩔 때 흥하고 어떨 때 그들이 망하며, 그들이 어떨 때 복을 받고 어떨 때 그들이 저주받았나,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쭉 기록했던 것은 왜 기록했냐면, 그걸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도 너희의 행위를 비춰봐라, 너희의 마음을 비춰봐라. 너희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하냐, 그럼 너희들도 뻔해.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너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도 똑같이 그걸 밟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이제 거울같이 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울이라는 것은 벌써 이미 고린도전서 말하기 전에 구약 시대 성전에 물두멍을 거기 놓게 했습니다. 물두멍, 구리로 된 물을 담는 큰 대야 같은 큰 이제 함지박 같은 거죠. 구리로 됐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담아 놓고 그거를 번제단과 그리고 회막 사이에 거기다가 물두멍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놓은 목적은 첫째, 수종 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쓰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회막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뜰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주 그 구리로 된 그 데다가 또 물 담아놨기 때문에 그걸 거울 삼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인다 그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지멋대로 지 맘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그렇게 섬겨야 됐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저 하나님은 마음 그저 지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정성껏 하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를 일일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할 수밖에 이제 없죠. 그래서 이제 마치 안경, 거울, 안경 다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원시든지 근시든지 난시든지 또 나가서는 망원경이든지 현미경이 다 그것들이 이제 보게 하는 그런 기구인데, 마치 그런 기구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현미경에 해당된다. 현미경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꿰뚫어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마치 누가복음을 거울로 치더라도 마지막 거울이라고 본다면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접근 자체를 굉장히 아주 멀리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까이 지금 아주 가까이 접근해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가 점점 확대시키듯이 아니면 접근하듯이 해서 클로즈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도대체 예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요한이다. 그러면 그 요한은 또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니까 사가랴까지 이제 또 설명하기 시작해서 사가랴부터 이제 요한에게 설명이 이제 거꾸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과연 그 요한은 어떻게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가? 또 그는 과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는가? 뭐라고 안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전초전을 이제 벌여놨습니다. 오늘 지금 26절부터 38절까지는 그러면 요한보다 먼저 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과연 누구냐? 누가 만났죠? 물론 그 모친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죠. 왜냐하면 그는 그 예수를 그 몸에 잉태를 한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난 자죠. 자, 그러면 그에게 가서 그가 그에게 뭐야 하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그의 또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의 언사를 보고 과연 예수를 제일 먼저 나아가서는 잉태한 어머니라고 하는 그라면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아는가?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그는 말하고자 하는 인물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면 예수를 점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자,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마치 유행병이 이제 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유행병이 돈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냥 아까진기 발라주고 옥도지기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막 퍼져가고 있을 때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원인부터 먼저 이제 그 병균이 도대체 무슨 병균이냐? 어디서 발생했느냐, 또 어떻게 전이돼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백성이 아우성치고 뭐 보건당국이 어떻게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고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원인 조사부터 하고 그래서 그 대책을 내놔야지 원인 결국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이 의사들, 더구나 미국의 의사들은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지난번에 내가 여기 다쳤을 때 여기 다 깨져가지고 피가 막 나고 그러는데 나는 빨리 이걸 좀 치유를 시켜줬는데 밥을 여기서 교회에서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밥이 왔는데 밥은 그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그냥 막 그랬는데 손 씻고 있는 거야. 손 씻고 있어. 무슨 놈의 손을 씻고 있냐고 빨리 그랬더니 이거 그냥 의사는 기본이 손 씻는 거니까. 나는 피가 막 줄줄 흘리도 나는 빨리 교회 와야 돼. 지혈하고 와야 되는데 손을 씻고 있어. 그래서 이야 참 의사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 시대 때 우리보다 조금 더 어른 시대 뭐 시골 이런 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의료행위 했던 거를 하고 지금 현대 더군다나 미국에서 의료행위 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맘 때 우리 시골에서는 그냥 약과에 가서 내가 그냥 머리 아픈 거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줘. 배 아픈데 주세요. 그럼 배 아픈 약 주세요. 그럼 배 아픈 약 그럼 배를 더 아프게 해달라는 뜻 아니야? 그런데도 알아서 줘. 머리 아픈 약 주세요. 머리 아픈 약 주세요. 그럼 또 묻지도 않아. 알아서 줘 그냥. 그런데 또 잘 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 병원에 가면은 그냥 뭐 또 똑똑도 들어보고 또 찔러보고 찍어보자 그리고 그 뭐 테스트가 이렇게 많은지 미국에서 20% 미국 사람들 중에 20%가
당신들은 그 당신을 진단하는 당신의 그 진료를 책임지는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like냐, dislike냐 하니까 20%가 dislike래. 다 싫어한대. 왜 싫어하냐 하니까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잔다 이거야. 너무 테스트를 많이 하자고 또 자기 말들은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야. 나는 요러기가 어떻게 아프고 언제부터 아프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별로 딱 몇 번 하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뭐 적고 뭐 한다 이거야. 아주 싫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팔 의사들은 이상하게 작년에 왔던 그 의사는 몰라 다시는 오지 않지만 그 사람은 한 방 찌르니까 그냥 낫더라 이거야. 왜 낫냐면 100ml 써야 될 때 가서 1000ml 쓰니까 막 보단을 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병이 또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원자탄을 써야지 이제 빈대 잡으려고 원자탄 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대충 알아가지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발견한 자가 누구냐? 침례요한. 그럼 침례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니까 그럼 마리아는 또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잖아.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에서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취재를 한 것이고 그거를 시간적으로 차례차례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제 마리아는 예수를 수태한 여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아들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지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는가? 최소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 왔다면 어떤 계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계시 없이는 하나님은 결단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져간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돌출하신 분이 아니다. 성경은 예언과 그 성취로 되어 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도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언과 그 성취다.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다. 그냥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은 무슨 옛날 역사책 같기도 하고 무슨 도대체 이건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얘기 같은 어떤 교리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언과 그 성취라는 안경을 딱 놓고 본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날 그냥 당장 예언하면 그 즉시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수백 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 바로 예언한 바가 성취됐다. 이게 바로 성경의 공통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랬을 때 아무에게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나 숫자 먹고 그냥 이빨 쓰시면 돌아와요 부산항은 불러하면 돼. 너 이리 와 너 말이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마치 친구같이 비밀을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찾다가 드디어 이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소돔 고모라에 앞으로 있을 그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0절 20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되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인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종교가 있어 종교 지도자가 있든지 아니면 자칭 선인이 있단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 줄 만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를 택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됐고 또 오늘날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무슨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덮어놓고 목사가 되고 우리는 3대째 목사요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3대째 배가 끊어지고 하라고 그래. 그래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예? 하나님의 비밀 하다못해 집사도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집사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래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옆에 집사님 계시면 좀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신 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받으신 분입니까? 왜 서로 웃어? 근데 웃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 믿을 만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골로새 2장 2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그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를 알고 싶어하고 그를 영접하고 싶어하면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자에게도 그가 하나님을 참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니까 베드로를 보내서까지도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응하사 그런 말이 있어요. 응하사 성경으로 응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의 피가 거의 다 쏟아졌을 마지막 그 순간쯤 했을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숨 명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옆에 두 강도들도 목마르다 소리 안 했는데 아니 이왕 뭐 죽으실 바야 그냥 아주 야 임마 니들이 나를 이렇게 죽여도 내가 꼼짝이나 할 것 같아. 야 임마! 그리고 딱 죽어버리지. 아니 목마르다 이거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응? 좀 너무 좀 그리스도라는 그런 명분 쳐놓고 너무 약해 보인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왜 그 말을 했냐면 이미 그 말씀이 예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도록 다시 말해서 응하게 하려고 그 혼비백산한 그런 순간에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으로 하여금 응하게 하라. 성경에 권위를 줄랬던 것이다 이 말이야. 성경은 예언과 그 성취다. 이것을 그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자그마치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 이전에 예언이 자그마치 몇 가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가 무슨 말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자그마치 힌트가 그를 알아챌 수 있는 비밀을 알아맞힐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냐면 32,500가지잖아요. 32,500가지 힌트가 자그마치. 예. 지금 복권을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근데 복권을 가지고 이제 당첨하기 전날까지 그 시간까지는 내가 이 복권만 되면은 나는 이 돈만 내가 한몫 타면 나는 뭐 하리라 어디 가리라 뭐 사리라 많이 계획이 많습니다. 또 꿈을 꾸더라도 이왕이면 돼지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니면은 하다못해 대통령 꿈이라도 꾸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복권하면 예수님 꿈이라도 거기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이 많다 이거야. 그런데 막상 이게 당첨날이야, 추첨날이야. 그날 하나하나 텔레비에서 부른다 이거야. 넘버를 라또에 드르륵 하면 탁 33 트럭 하면 뭐 4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다른 데 관심 없어. 다 날아가 버려.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번호와 한 번호 하나가 맞나, 하나 맞나, 그것밖에 관심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야. 성경에 32,500가지라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이루어진다. 그게 응하니라. 이거야말로 익사이팅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멘? 더구나 성경에 약속한 말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면 이거 복권 탄 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건 모르니까 성경은 예언과 그 언약으로 성취되어 있다. 그런 건 신학교에서 배우겠지 기본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파헤치고 그것이 어떻게 언제 말했으면 누구한테 이런 거 이걸 잘 알려 하지도 않고 또 모르다 보니까 그저 설교거리 없다 보니까 그저 뭐 신문 뒤지고 또 아니면 무슨 텔레비 보고 뭐 이러다가 그냥 좋은 어떤 멋있는 말 또 아주 어떤 감동적인 될 만한 그런 것들 기사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야. 성경이 조직이 어떻게 돼 있으며 어떻게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예언이 어떠며 그 성취가 어떠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언도 믿지 않게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기대도 하지 않게 하고 또 그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최소한도 이거는 확실해, 그죠? 안 그래? 왜 대답이 별로 안 그래? 매주 그렇게 하잖아. 매주 벌써 아담 얘기하면 그때부터 졸라고 안 하고 싶어요. 인트로 할 땐 조금 재미있어. 그런데 그다음에 아담 하면 또 뭐 똑같은 얘기구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 벌써 그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때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때 이런 속성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마리아에게 갔다 그 말이에요. 여섯째 달이란 말은 무슨 여섯 달? 언제부터 여섯째 달? 요한이 잉태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달에 마리아에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예수는 같은 나이가 동갑이에요. 같은 생년이에요. 그런데 다만 6달의 출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 또 미가엘 천사, 유명한 그런 천사들이 구약 성경 때부터 나타납니다. 네,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 또 미가엘은 대신에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 전쟁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 다니엘 때도 그랬고, 다니엘서에서 그랬고, 또 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그랬고, 유다서 1장 9절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하더라 그랬을 때 주로 이런 전쟁 이런 것을 소식을 전하거나 그에 대해서 전초전을 이제 예언할 때 그때 항상 미가엘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 말은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것이다 이 말이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자, 그럼 무슨 소식이 기쁘냐?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그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자,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제일 먼저 가서 그에게 인사한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었어요. 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게 받으면 아멘 하세요.
복 받기만 하시면 아멘 하세요. 복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복 받은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보다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걸 더 좋아해요. 예? 딱 복하면 벌써 그냥 복주머니가 생각이 나고, 복하면 벌써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 복을 받고, 뭐가 하여튼 우양에도 복을 받고 자식도 그런 게 아주 선입관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You are highly favored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는 굉장히 아주 은총을 받았어.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아주 감탄하는 조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세상에 태어난 인간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10달 동안 배에다가 잉태함으로 인해서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나라의 그 큰 일에 대해서 그가 가담하게 됐다는 것, 그 큰 일에 대해서 그가 가담하게 된, 이건 말할 수도 없는 이제 최고의 선물이죠. 성령을 받아도 기쁜데, 은사 하나를 체험해도 기쁜데, 하나님 아들을 그가 잉태하게 됐다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선물이죠 이제. 사실 그렇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 복 받은 자요, 그러면 들어가도 달래고 나가도 정정 만사 형통,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33년 동안 똑같이 예수의 공생이나 똑같이 그도 괴로운 나날을 지냈었어요. 이 수태 때부터 시작해서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아기를 낳을 때도 그가 사관이 없어서, 아니 무슨 어디 호텔이 없어서, 모텔이 없어서 그런 구유에서 낳았죠. 그러자마자 곧 또 그 아이를 죽인다고 그 소문이 와서 결국은 또 그 해산 엄마 있잖아요. 최소한 한국 사람은 21일 동안 바람도 못 쉬게 하고 목욕도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뜨거운 방에다가 그냥 가둬놓고 그 온돌에 불 떼놓고 그저 뜨거운 미역국이나 마시게 하고, 또 남편 양말로 얼굴을 씻어야 기미가 빼개진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무식하게 위했다 이거야. 그런데 애기 낳자마자 그 사막을 질러서 애굽으로 피난 갔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수가 결국은 그 공생을 시작한 다음부터 죽여라 살려라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그야말로 찌른 듯이 아팠고,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어떻든 그가 그 예수의 사명을 어떻게 느꼈든 간에,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이야말로 그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괴롭겠는가. 자, 그래서 사실은 순탄하고 평탄한 그런 복을 받은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받기에 합당하다 하고 지목받은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섭리 나도 받길 원하십니까? 아마 다른 여자 같았으면은,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여자 같았으면은, 아니 왜 해필이면 왜 과부집도 많고 애 낳기 못 나가 저렇게 그냥 기도하고 비나이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그러지, 왜 해필이면 전혀 나한테 낳으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 별거리 해가면서 오두방정 깨방정 떨어질 텐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일체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놀랬지만, 그러나 설명을 해서 그 다윗의 자손 이제 그가 너희 앞으로 이제 그가 그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그의 나라가 이제 무궁할 것이다 하는데, 그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한 그런 여자로 봤을 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이제 그는 섭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무에게나 이런 선물 안 주죠. 아무에게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 하죠. 천사가 그 일을 그 심부름 와서 전했을 때 그가 정말
당신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소이다. 정말 당신은 되게 복 많은 여자입니다. 어떡하다가 당신은 이게 하나님 아들을 수태하게 됐습니까? 그는 벌써 이미 그런 소식을 전해왔을 때 부러운 마음을 가져왔다 이 말이야. 천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육체로 감당한 섭리 때문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받을 상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천사는 부러워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은혜, 바로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가지고도 부러워하고요. 또 교회에서 준 직분이 뭐 주일학교 교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천사는 참 음매 부러운 거, 음매 부러운 거, 또 어느 조장 음매 부러운 거, 박철우 조장 음매 부러운 거. 그러니까 항상 쪽팔려 하지 마. 내가 어떤 직분이라도 만약에 내게 사명으로 줬다면 천사는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다 이거야. 예? 나는 기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고, 두 번째로는 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너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제자를 만나자마자 제1성 제일 먼저 준 게 뭐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하늘과 땅의 것 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나라마다 평안하려고, 국민에게 그 평안을 주려고 뭐 가진 연구를 다 하고 또 가진 정책을 다 쓰고 가진 노력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도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을 또 확보하고 수입을 또 확보하고 이런 모든 이유도 결국은 또 어떤 신체의 건강도 유지하려는 것은 그게 깨져버리면 평안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평안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교회만 오면 편합니까? 아멘. 또 기도하면 편합니까? 할렐루야. 자, 누가 주는 평안?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바로 만왕의 왕 무엇이나 줄 수 있는 분이 최고로 필요한 거, 우리의 가장 근본으로 필요한 것을 바로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평안을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 또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그가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30절에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이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쇼크를 먹어서 깜짝 놀랐어.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처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말 하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갑자기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놀래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해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누누이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냥 베드로는 금방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해가지고 용기 백배에서 용감 무쌍하게 물 위로 뛰어내렸다가도 바람만 보고 풍랑만 보면 금방 그가 물에 빠져버리면서 그랬을 때도 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더라. 믿음이 없는 자여 네가 왜 의심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니까
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가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을 섭리를 듣고 그 벌벌벌 떨었다면 그 사환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번제를 내가 하면서 말했다면 그때 아마 그 사환이 저 영감이 갑자기 실성을 했네. 왜 저기 안 하냐? 왜 그렇게 얼굴이 허여가지고 저렇게 벌벌 떨지? 그래서 번지러 가는데 갈 때 보니까 양도 안 가져와, 그다음에 불도 안 가져와. 수상해. 그러니까 양도 안 가져가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따라갔을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 편안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다시 둘이 내려오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들도 만약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었더라면 결코 일을 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배 타고 있어도 예수는 편히 배에서 드러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똑같은 배 상황에서도 그들은 막 무서워서 그야말로 광란이 이르기 직전이었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깬 다음에 자,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리아여,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마리아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여,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은 인사가 세 가지예요. 은혜 받은 자로다. 또 평안할지어다. 또 무서워하지 말라. 최고의 바로 인사를 받은 것이고 바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는 그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 그때까지도 그는 전혀 평안하게 있었었다 이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거기서 그냥 뭐 까무러졌더라. 미국 사람 장례가 아니라 장례까지 안 가고 그냥 무슨 전사 소식을 들었다든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똑똑똑똑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영화에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영화에서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발 펴놓고 내 다리 뻗고 그 다음에 온통 탈지고 나도 죽여라 나도 내려가. 물론 감정적인, 참 한국 사람은 감정적이야. 참 감정적이라서 물론 그러긴 한데 사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음이에요. 미국 사람은 기독교 그 바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죽음은 하늘에 갔다, 또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절망을 느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뭐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목적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섭리를 만나도 내가 섭리를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섭리를 감당하되 평안하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섭리를 감당하되 두려움 없이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감당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 예? 언제 어떤 섭리가 온다 할지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당당히 받도록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야말로 갈 길이 많네. 자, 1장 31절 보면은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굉장한 제주입니다. 자,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what the hell 아들 그러지 않았어. 아니 웬 아들, 너무나 놀랬죠. 그냥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는가, 그야말로 놀랬죠. 자, 그런데 그 뒷말을 들으면 이건 보통 말이 아니다 이게. 만약에
내게가 수태한 그 아들이 나면 저는 앞으로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라고 일컬음을 것이요, 더군다나 또 주 하나님이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를 저에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무나도 실성 직전에 너무나 큰 그런 소식,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제 그 다윗의 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라 그랬을 때, 위라는 거는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왕위.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직분이죠. 이제 자, 원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누구를 영원한 임금을 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아들이죠. 그래서 히브리 1장 2절에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는 지금 3절에 가니까 그가 지금 그가 보호자에 앉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뭐뭐를 두시고 보호자를 두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또 뭐를 두시고 영광을 두시고, 이거 다 로고스 다시 시험 쳐야 되겠네 다시. 예? 자, 그래서 원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들에게다가 하나님의 그 왕위를 주시려고 보호자를 설치하셨다. 자, 그랬는데 그 위를 받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한 대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다가 지극히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 뭐를 주시고 예수아를 그 이름으로 주시고, 그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주여 왕이여 하고 시인하게 했다고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 있죠.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주는 하늘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하늘에 뭐가 있어서 왕위를 보호자, 왕이 앉는 보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위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끔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이 되셔가지고, 언제 왕이 되셨어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에게다 왕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왕위를 가지고 드디어 하늘에 입성할 때를 에스겔 44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인 까닭에 해보세요. 안길로 이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자, 왕인 까닭에 현관문으로 들어가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가 현관을 통해서 이제는 왕궁으로 입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궁궐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셨다고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사람으로 오시되 그는 원래 어떤 분이죠? 그분은 본디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동등된 영광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되 사람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되시고 나중엔 죄인같이 되어가지고 십자가까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 그 형상을 본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본 예수의 일생, 가장 작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살은 이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마리아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또 그는 앞으로 그에게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고 태어났지만 사실 막상 그가 태어나가지고 그 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 억울하게 초라하게 당하다가 결국 죽은 그런 일생밖에 그게 눈에 비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된 것은 성령 강림하고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앞으로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했을 때 그가 왜냐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는 이스라엘 왕권을 가지고 지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가 온다니까 메시아가 될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요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텐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리로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그 말은 세상 나라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무궁한 말에 대해서 그냥 오래 간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도래될 그 나라를 생각하는 아니한 것이었다. 영적인 나라를 바라는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다 끝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그 위가 왕노로 살 것이고 또 그 나라가 무궁한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게 다른 문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보시면 잘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와 세계가 다른 건 아시죠? 족보는 집안 내 모든 사람을 다 총망라해서 그들이 열거했을 때는 족보. 그러나 직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직계만 말했을 때는 세계를 한다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그 형제를 낳고 하다가 6절 가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 왕을 낳게 됐는데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 다윗이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이뻐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 언약하셨죠. 내 자손에게서 내 씨가 열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었어요. 그 약속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쭉쭉쭉 낳았다 이거야. 그래서 제일 끝에 가니까 15절 보니까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그 이후로 왕이 됐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그래서 왕의 족보, 왕의 계보로 내려간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부터 이제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 유대 나라가 회복하면 그 계통에서 왕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까지 거론했고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했을 때 마리아도 아니 요셉에게 아들로 되어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그래서 다윗의 위를 누가 물려받았냐? 솔로몬이
위를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또 르호보암이 받았고 해서 그 중간에는 나라가 망한 바람에 못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오신 바로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다윗의 위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쓴 게 누구냐? 마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졸려와 갑자기 무슨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 예? 자, 이제 더 모르는 게 누가복음 가세요. 누가복음. 더 모르는 게 누가복음 3장 가세요. 3장 23절. 3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리요. 자, 그래서 이 예수 마태복음은 다윗의 사손, 다윗의 솔로몬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요셉부터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는 대로, 사람이 보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과연 그가 어디로서 온 이냐, 앤세스트라고 있죠? 그의 계보를 알아보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걷지만은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 이전엔 누구냐? 바로 요셉이요. 요셉 이전은 헬리라. 이렇게 해서 찾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게 더 정확하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보면 빗나갈 수 있지만 아래에서 올라가면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누가는 역시 의사가 돼서 과학적인 두뇌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적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돼 있냐? 아까 말했죠? 야곱이라고 해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누굴 낳고 요셉 이상은 헬리라고 해서 헬리.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야곱이라고 말했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달라. 하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요셉은 똑같은 요셉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한쪽은 헬리라고 그랬고 마태는 야곱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개수도 달라요. 마태복음은 다윗에부터 요셉까지 44대고 누가복음은 57대예요. 대수가 달라. 자그만치 13대가 더 많이 추가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한말 말해서 그 계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내려온 계보와 또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으니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3장 31절 보세요. 그 이상은 메리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바로 예수 이상 해가지고 결국은 나단으로 올라가고 나단에서 다윗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다윗을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해가지고 야곱을 해서 요셉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한참 헤맸어 이거 맞히느라고. 예? 자,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르지만 개가 다른 거예요. 직계라고 자, 직계는 하나하나 한 사람 걸쳐가는 거.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개와 또 요셉에서부터 헬리에서부터 저 위에 나단으로 해서 다윗 가는 건 개가 다른 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개는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 여로보암 해서 왕의 계보고 그 왕의 계보. 근데 이쪽 나단에서부터 요셉까지는 왕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 계보가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왕 계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마태는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요셉의 다윗의 자손이랬으니까 쭉
금을 그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누가는 과학적으로 추적해가지고 하나 올라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왕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나아가서는 나단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다 솔로몬에게 왕을 시켜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을 시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위를 시켜라 그런 적은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앞으로 너를 이어서 내 위를 이어받을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지. 솔로몬 낳자마자 아주 귀엽게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위를 그에게 줘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물론 똑똑하기도 했고 바세바 치맛바람도 있었고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혈육에 속한 왕이요, 나아가선 정욕으로 되어진 왕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혈육에 속한 왕이요, 정욕으로 된 왕이다. 자,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나단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었고 그 중에 왕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래가지고 쭉 계보를 쭉 이어다가 이제 다윗이 왕되고 솔로몬이 왕되고 그래가지고 왕의 계보가 시작해서 그쪽으로 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인이가 낳느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쉽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새로운 모든 성경학자는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을 보고 모든 성경학자는 결국은 그런 계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솔로몬의 그 계보에서 예수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나단의 계보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 오지 않냐시고 정욕으로 된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그 창세기 17장 21절에 내가 명년 이맘때 기한에 네 아내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혈통을 하나님의 첩경, 하나님의 킹스 하이웨이 대로, 하나님의 대로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서 나단으로 해서 요셉 때까지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대로, 바로 하나님의 첩경으로 사용하시려고 했으니, 누가 오시는 첩경? 왕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진짜 누구의 왕이? 다윗에게다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왕위를, 바로 그 언약을 세운 그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라 하실 때 언약으로 주실라 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에게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창세기 14장 6절에 언약하셨죠. 다윗에게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누가 왕을 시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해서 된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해서 된 왕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하지 않냐고 또 언약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그 위가 넘겨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제자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해서 요셉까지 쭉 그어서 자세히 상세히 조사 안 하고 그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취소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따져보니까 그게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집안이 다른 집안이야. 씨는 같아도 집안이 다른 집안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세상에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 다윗의 왕조 결국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요. 그 나라 영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영원해 안 해요? 그것도 허물어졌죠? 이건 다 그림자같이 다 패할 것들이었고, 영영이 그 위가 영영하고 그 나라가 영영할 왕, 신령한 왕, 영적인 왕은 언약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봄에 씨를 뿌렸어요. 봄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전혀 아무 기색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아니지, 밀을 심어서, 밀을 부으면 겨울에, 바로 겨울 직전에 뿌립니다, 밀은. 그래놓고 그 다음에 거기 땅도 얼죠, 그 다음에 눈도 오죠. 그 씨가 죽었는가? 소식도 없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은 거기서 쏙 나오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마치 묻혀 있었던 것 같으나 때가 되니까 맏단에게서 심어졌던 씨가, 다윗의 아들 맏단에게서 들어갔던 그 씨가 드디어 요셉에서 예수로서 나타나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57대라는 기간을 침묵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 기미 없이, 마치 지하철같이 들어갈 때 차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아. 때가 되니까 탁 나타난 것 같이, 예?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내 후손에서 씨가 왕이 될 것이다, 또 다윗에게 내 위가 영영할 것이다 했던 그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톤을 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영영한 나라에, 신령한 나라, 영적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얼만큼 과학적이고 얼만큼 역사적이고 얼만큼 영적이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섭다 이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57대가 돼서 남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계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차는 가고 있다가 드디어 바깥으로 돌출한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또 그게 막 더 믿어지다가 안 충만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가 마치 씨를 심으면 땅에서 감춰져 가지고 싹날 때까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아무 기미가 없어요. 나타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나 언제는 심었던 것이 다시 돌출하는 것 같이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언약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거까지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따까지 안 들었는데 또 해주겠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함과 그의 언약을 안 믿는 것처럼 그분의 불명예 그런 모독을 느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까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다시 오시라고는 예언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시면 나를 데려가신다, 이거는 언약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바로 언약 믿습니다. 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이 언약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독독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되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게서 팍 하고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려앉으세요. 자, 다시 한번 또 말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마리아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보다도 마리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는 성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예수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미 증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이 예수를 알게 됐고, 이 예수는 언약으로 오신 아들이요, 언약을 이루신 분이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했고, 그가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그의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받은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와